위한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주님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죽음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오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끝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안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도 아마 계속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많은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목장님이 10분 일찍 끝내달라고 그러고 지금 10분이 지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준비는 또 오늘따라 되게 많이 해갖고 40분 안에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5차 총회와 관련된 거예요. 5차 총회를 인도네시아 반둥이라고 하는 데서 해서 주로 반둥 총회라고 더 알려져 있는데 이 톰코 추기경이라고 하는 분은 바티칸에서 이제 사절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상당한 자극을 줬고 이분에 얽힌 일화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1차서부터 5차까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무슨 FABC 아시아 주교회 연합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총코투 위원님이 와서 칭찬을 한 게 아니라 혼을 냈어요. 아시아 주교님들을. 그리고 아시아 주교님들이 열받았지.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왜 종교 간 대화가 필요한가. 이 종교 간 대화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뭐 5대 종단, 이를테면 7대 종단 대표자들이 만나서 좋은 덕담 나누고 뭐 오찬 점심 같이 맛있게 드시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헤어지는 게 종교 간 대화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아시아라고 얘기할 때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서 이거는 생사의 문제인 거거든요. 좋게 만나서 이렇게 점심 맛있게 먹고 악수하고 헤어지는 그런 수준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존경한 대화가 생존의 문제로 제기되는 그런 맥락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서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74년도에 FABC가 처음 1차 총회를 대만에서 하게 되죠. 타이베이에서. 거기서도 진정한 로컬 처치, 진정한 지옥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걸 이념적으로 고민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토착화가 필요하냐. 이 토착화라는 말이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쓰이기 시작했는데 토착화라는 게 왜 필요한가. 아시아에는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외래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이분들한테 다가가고 서로 친근하게 느껴야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낯설게 느껴지면은 낯선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전례도 그렇고 전례도 그 민족, 그 문화를 따라서 약간 민족 풍의 전래 음악을 만든다든가 건물 양식도 그렇고 뭐 이런 외부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서가 있잖아요. 우리들은 뭘까요? 한민족은. 이를테면 우리는 불교가 한 1000년가량 있었죠. 뭐 유교 500년 이상이죠. 무교 뭐 따지면 2000년이죠. 단군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차차홍 그때가 이제 재정일치 사회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우리는 매우 중충적이고 복합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한 250년 전에 그리스도교 같은 유럽의 옷을 걸친 종교가 들어왔으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시아에 어떻게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착화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로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이제 그런 게 아시아 주교님들의 머리에 아주 깊숙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 문화, 그리고 종교들과 지속적으로 겸허하고 충실하게 대화함으로써 이 그리스도 교회를 조금 더 소통이 잘 되게,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아시아의 얼굴로 소개하고 이 그리스도 교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커다란 은총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복음화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게 바로 70년 처음에 1970년도 우리 처음부터 여기 다 계셨잖아요, 그죠? 처음에 70년에 바오로 6세 교황님하고 아시아 주교님들이 마닐라에서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뭐 바오로 6세 교황님을 시해하려고 볼리비아 청년이 뭐 단도를 빼들고 뭐 그런 해프닝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1차 총회는 이렇게 74년도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경유하면서 역시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우리가 터딛고 있는 이런 아시아의 다양한 종교 문화, 그런 또 아주 엄청난 가난, 이런 상황에서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학, 이 귀납적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신학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미 60년대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수입을 했어요. 공의회가 바로 끝내자마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68년도에 주교회의를 소집을 해서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아시아 교회에서는 70년에 처음 주교님들이 만나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플러스를 뭘 했어요? 아시아의 다양한 종교와 문화, 이런 걸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토착화라는 말, 그 다음에 아시아의 지역교회라는 말, 그런 것이 삼중대화와 뛸래야 뛸 수가 없었던 거죠, 처음서부터. 총회 4년 전, 그러니까 70년 얘기하는 거죠. 마닐라에서 처음으로 주교님들이 모였을 때 이미 제안됐던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삼중대화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대만 총회는 74년도에 열린 대만 총회는 이 마닐라에서 열렸던 첫 회의에 그 뼈대에 살을 입혀서 삼중대화로 정식화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 위대한 종교들과의 대화, 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과의 대화라고 해서 이 삼중대화가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그것을 아시아라고는 구체적인 토양에 적용했던 그러한 아시아 버전의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승,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차 총회는 그럼 아시아의 도대체 특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삼중 대화를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내면으로부터 아시아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때는 침묵, 이런 거였어요. 영성. 그 영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아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건 무지하게 중충적인 거예요. 단일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 내부에 쌓인 거는 사회적으로는 남녀 칠세 부동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 유별, 남녀 유별, 그 다음에 뭐 장유 유서, 뭐 이런 유교적인 질서를 따르면서도 말하거나 사고할 때는 굉장히 불교적인 그러한 틀로 얘기를 한다면 눈으로 말해요, 뭐 살짝이 말해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난 네 눈을 보면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불림문자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거를 그냥 한국 사람은 터득해서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별로 말 잘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해. 왜? 쟤는 사기성이 농후하다. 너 이 눈을 보니까 너는 아무리 그렇게 말 잘해도 진실이 없어. 뭐 이렇게 찍어버려, 그냥. 내가 촉이 좋고, 뭐 촉이라는 말 잘하잖아요. 나 촉 좋아. 뭐 이런 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람의 인사이트가 들어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감 좋아, 나 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이나 촉이나 이런 게 번역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어려워요. 센스 정도로 번역하는 센스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시아의 한국처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나 문화성이 꼭 한국인들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동남아, 남아시아 다 이런 중증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위대한 그 5대 종교가 대종교가 아시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한 나라들 가보세요.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 이런 침묵, 이런 명상법, 호흡법 이런 것들을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면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보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침묵과 명상, 영적인 독착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내부로부터 나온 거지 이게 수입된 게 절대로 아닌 거를 아시아 주교님들이 아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적 특징은 바로 기도요, 명상이요, 침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침묵 중에 묵상 혹은 관상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근데 이거하고 매우 다른 게 뭐예요? 개신교의 통성기도라는 거예요. 1910년대 평양에서부터 시작했던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식민 치하에서 그것을 약간은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했던 건데 그게 이제 한국 개신교의 특징이 돼버렸고 그 세계 어디에서도 없어요. 물론 복음주의 교회나 뭐 이런 데서 찬양하고 이러는 건 분명히 있죠. 노래 부르고 뭐 난리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난리치는 게 한국 개신교의 통성기도로 이제 한번 부흥회 같은 데 가보세요. 대부흥회. 뭐 거의 제가 표현했던 이 난리라고 하는 게 남의 종교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조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근데 한번 가보시면 진짜로 울고불고 하는 걸 넘어서서까지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거는 아시아의 정서하는 사실, 가톨릭의 정서, 그리스도 정서, 우리 종교성과는 굉장히 맞지 않는다. 침묵 중에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 말과 말 사이에 침묵 중에 오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아의 정서라고 하는 거. 자, 4차 총회에서부터, 물론 1차 총회에서부터 굉장하게 얘기가 되는 게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1차 총회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70년에 바로 육세하고 아시아 주교님이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교회는 하느님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하느님 나라이지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정점이 4차 총회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아시아에서 충만한 삶을 위해서 투쟁하는 일이 곧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총회 문서에 이렇게 공식화해서 담아내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현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아시아의 현실이라는 샘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 나라를 그 순간 우리의 지금 여기에 실현하는 것을 강조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사총회였고 그것의 정점이 오늘 말씀드릴 5차 총회입니다. 5차 총회는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죠. 하느님 나라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의 처음 250년 전에 저희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강학회를 열고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도대체 가톨릭시즘이라는 게 뭔가, 가톨릭 교리가 뭔가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배우면서 했을 때도 했던 게 새하늘 새 땅이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새하늘 새 땅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조종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을 수탈하고 이랬지 다 버렸지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무능했고 썩었고 관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 나라의 전통은 이미 우리 선조들이 한국에서 보여줬던 그런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열망, 그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차 총회의 배경은 뭐냐? 왜 반둥 총회라고 더 알려졌을까?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이라는 말, 공식적인 교회 번역은 이런데 영어로는 New Way of Being Church, 교회 되는 새로운 길, 뭐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이걸 천명하게 되죠. 그래서 1990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1955년도에 있었던 반둥회의, 그러니까 미소 진영, 그때 그 전쟁 끝나고 나서 나라들이 블록으로 크게 둘로 나뉘잖아요. 소련이 지금 없어지긴 했지만 그 자리를 뭐 러시아가 지금 대신하고 있긴 하지만 미소 진영에 속하지 않는 쉬운 5개 나라가 이 55년에 반둥에 모여서 반둥 회의를 엽니다. 그게 이제 35주년을 맞는 해가 이제 1999년이었고, 그래서 한 세대가 거의 너무 지났지만은 이 반둥 총회가 이 역사적인 반둥 회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걸 지켜봤던 반둥 회의를 지켜봤던 분도 이 안에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교님들이 이 역사적으로 반둥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렸던 나중에는 비동맹 그룹이라고 이름 붙인 이 반둥 회의의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정서는 뭘까요? 우리는 미국도 소련도 싫다. 왜? 우리는 식민지가 싫다. 우리는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독립에 대한 어떤 그 독립한 신생 국가들의 어떤 결의, 이런 것들이 비동맹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주교님들도 이 흐름에 따라서 아시아의 그 자기 이해, 우리 교회의 어떤 이해는 바로 이러한 반둥 회의의 정신에 따른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지역교회로서의 아시아 교회가 되는 것은 삼중대의 결과로 이야기되는 인간 해방, 인간 발전, 토착화, 종교 간 대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 교회가 된다는 것의 핵심이 뭐가 있었냐면 탈식민지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둥에서 열렸던 반둥총회가 반둥회의의 영향을 받고 55년에 일어났던 반둥회의에서 얘기를 했던 식민지를 거부하고 비동맹 국가들이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시아 주교님들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건설해야 될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식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구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자유로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 이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게 가장 절박한 문제였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반둥 총회에서 교회론이 확립이 됐었고, 교계, 그 피라미드식 교계가 아니라 친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상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90년도에 참여했던, 한국에서 참여했던 이 총회에 참여했던 분이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강우일 주교님이었어요. 뭐 다른 분도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바로 이 친교회 교회상을 친교회 교회상을 얘기하면서 했던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공동체 있잖아요. 이때 여기서 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FABC에서 수입한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소공동체다. 지금은 많이 악화됐죠. 강우일 주교님이 나이가 드셔서 그래요. 아니 진짜 그 뒤에 이제 전원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었는데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없고 또 본당에서도 그렇게 많이 환영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어쨌든 야담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건 또 룸코라고 하는 남아메리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룸코 그 연구소에서 그 모델들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시하고 그걸 아시아에서 받아서 또 아시아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퍼뜨리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다는 거. 그래서 저희의 그 소공동체 운동의 뿌리는 1990년. 물론 그 전에도 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상회도 있었고, 지옥단위에. 그 전에도, 90년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공식화된 건 바로 이 반둥 총회에서 나왔던 이러한 교회론에 따라서 그런 소공동체 모임들을 전 아시아로 확산시키기로 주교님들 결의를 했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중심에 두는 그런 공동체로서 이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인 하나님 나라를 신학적 근거로 삼아서 기존의 교회 중심적인 교회론을 넘어서는 하느님 나라 중심 공동체론을 공식적으로 이 반둥총회에서 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인이자 미국 사람인 이 피터판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 5차 총회의 교회론을 두고 교회론에 있어서 일대 혁명이다.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뭘까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이잖아요. 역시 부회장님.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분명히 지구가 도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회의에서는 태양이 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몰래 나가면서 몰래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일종의 이제 그 교회론에서 그 전만 하더라도 교회는 완벽한 사회였다. Perfect Society. 중세 때까지 이렇게 해왔다면 이 그 90년대 5차 반동총회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가 아니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 그것을 그 중심에 두는 그러한 친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론에 있어서의 어떤 일대 혁명을 가져온 그런 교회론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 이래 FABC는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를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헌신하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사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FABC는 교회가 하느님 나라와 등치될 수 없고 선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지역적,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도 이제 그 해외 선교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먼저 땅 사고 그다음에 교회 짓고 뭐 이런 게 나쁜 게 아닌데 고전적으로 그러한 것도 이전에 FABC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지역적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것이 꼭 속지적으로 이러한 그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속인적으로 어떤 다른 그 선교 활동이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적합한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뭐 이런 것인 거죠. 그래서 복음화는 종교 문화가 다원적인 아시아 상황에서는 삼중대화라는 형태를 띠는 것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반둥총회에서 총회를 내는 거죠. 통코 추기경님이 이제 이렇게 이 대목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결의를 하게 된 데는 통코 추기경님이 큰 역할을 하세요. 이분이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인데 슬로바키아 태생이신 분인데 이게 동구 소련이 점령하고 있었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분들의 정서는 굉장히 좀 강한 편이세요.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의 요한 인류 봉화성 장관을 지냈어요. 처음에 이분이 만난 분은 이제 통코추기경이 만난 분은 요한 23세였고 가장 오랫동안 이 통코추기경님과 같이 통코추기경님이 모셨던 분은 이제 요한 바오로 2세였습니다. 근데 90년에 처음으로 이 인류 봉화성 장관이 인류 봉화성 참고로 선교 복음화 이것과 관련된 바티칸의 그 대표 기구잖아요. 여기에 장관이면은 우리나라 이제 장관 비슷한 거죠. 이분이 처음으로 기조를 연설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칭찬보다는 좀 우려를 나타내고 강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개종자의 수가 늘지 않는다. 1.5%나 2%밖에 안 되고 형편없다. 아시아 주교들이 복음화 노력의 열의를 불어넣고 있지 못하다. 세 번째는 아시아 주교들이 선교관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이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주교님들이 아니 바티칸에서 와서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도 모자랄 마당에 슬슬 열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아 주교님들도. 근데 이제 직접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통코 추기경님이 하신 얘기예요. 아시아 지역 교회들이 소수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 주교님들은 내적으로 선교의 본질, 선교 노력과 관련돼서
방향을 전환했다. 그래서 개종 활동을 마치 변절자를 만드는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소극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일종의 침체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또 종교 의례가 활기가 없고 정체돼 있고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될 위험이 있다. 이게 이제 통코 추기경님의 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많은 아시아 주교님들이 참가했는데 와, 그 면전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리고 그 강연을 하는데 선포라는 말을 28번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60번을 했다면 한 2분에 한 번씩 선포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얼마나 그 절박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뭐 짐작은 좀 되죠. 그래서 이런 통렬한 비판 앞에서 주교님들을 꾸짖으러 온 것 같은 통코 추기경님의 이 태도에서 아시아 주교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동시에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그 짐 크루거라고 제가 잘 아는 이제 그 FABC 선교 자문이 있는데 이분 책에 이렇게 이분이 얘기해 준 거에 따르면, 그래서 이날 점심 때 끼리끼리 이제 모여갖고 아시아 주교님들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모여갖고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해도. 이렇게까지 당할 줄 몰랐다,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열받아갖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점심 때. 이게 자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왜 피터판 이분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6월에 왔던 펠릭스 웰프레드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이 5차 총회야말로 FABC 역사상 가장 중요한 총회였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근데 통코 추기경님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됐을 것 같아. 이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작용을 했냐면, 이분이신데, 내공이 굉장하시죠? 98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많이 오래 사실수록 내공이 굉장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기도와 이런 걸로는 굉장히 둘째가 그러면 서로하는 분이다. 뭐 이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냥 또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7차에 2000년대에 와갖고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 주교님들의 그런 그리스도론이나 신학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론은 매우 허약하다. 허약한 그리스도론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유일한 구원자요, 이런 구세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단지 아시아의 한 현자나 예언자로만 묘사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열받아갖고 그 자리에서 한 아시아 주교님이 그럼 대보셔, 얘를. 아시아 신학에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고 현자나 그냥 예언자로 묘사된 신학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얘를 대보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 주교님이 이어서 만약에 바티칸이 혹은 로마에서 통코 추기경님 같은 그런 분이 아시아인의 얼굴을 한 그러한 그리스도를 만나면 알아보겠냐.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박수장대소를 했다. 이 아시아 주교님들이 굉장히 통쾌했던 거죠. 그런 눈으로 어떻게 아시아 태생의 예수님을 알아보겠냐. 이제 일종의 복수를 한 거죠. 약간의 소극적이지만. 이제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죠. 근데 통코 추기경님을 비롯해서 바티칸의 걱정은 뭐였었냐면, 유일한 구세주를 선포하는 적극성에 소홀했다. 아까 비슷하죠. 삼중대화를 구실로 해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개종 작업에 나서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시아 주교님들은 예수님의 선포는 당연하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대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앞에다 대고 선포해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어서 아시아 주교님들은 이런 통코 주교님의 추기경님의 이런 비판에 맞서서 아시아 주교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신학과 사목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아주 뼈아프게 뼈를 깎는 마음으로 성찰을 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 양반이 바티칸에 와갖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나? 이제 우리가 뭐가 잘못됐을까? 이제 반성의 어떤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게 이 그 5차 그 총회 문건에 이게 아주 엄청나게 작품이 이거는 꼭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IPBC 문건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주교회에 가면 그 총회 문헌들은 번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민족 국가는 대개는 식민지 정책의 산물이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민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경선이 민족 집단이나 문화 집단들을 하지 않은 채 그어졌다. 그러니까 잘 알겠지만 미소라든가 이런 슈퍼파워들이 마구 그 식민지를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네들 마음대로 지네들 이익이 위해서 이걸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분리주의 운동이나 그다음에 인종 혹은 이러한 문화 간의 폭력 사태들이 그거에 대한 통합이라든가 분리 이런 거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소개드릴 그런 것도 다 이 식민주의를 생각하지 않으면 식민지 정책의 결과였던 거였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분리주의 운동이라든가 무슨 뭐 또 한편에서는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강대국들의 어떤 식민지 정책과 이런 그 무지에서 온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또한 이 서구적인 현대화는 아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가치들을 마구 파괴했다. 그리고 또 빈곤, 이 문제야말로 어마어마했고 수천만의 이주 노동자로 시골에서는 그 나라의 서울로, 우리나라도 식모 있었잖아요. 옛날에 비슷한 거죠. 서울로 보내고 이 그 도시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이런 가난에 몰려서 그러니까 그 가정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정들 아이들 교육 뭐 말도 못하죠.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난민, 수백만의 난민들, 이러한 문제들, 그다음에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착취, 인권의 억압, 이런 것들이 이제 수많은 것들이 바로 식민지의 정책에서 나왔다는 거 하는 것. 그리고 아시아 주교님들은 이런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는 나서 가난한 이들, 토착화, 대화라는 기존의 방법론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분명하게 거듭 확인했다. 그러니까 통코 추기경님한테 그렇게 호되게 비판을 당하고 나서 뼈저린 그러한 성처를 통해서 거꾸로 통코 추기경님 얘기가 맞아.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 born again. 아니었어요, 그게. 70년대서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맞았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코 추기경님의 아주 그런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교님들의 신념이나 진로를 수정할 뜻이 전혀 없었다. 반동 총회가 중요한 것은 바로 1차 총회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 주교님들의 신념을 재확인한 데 있었다. 그러니까 한번 호되게 그 바깥에서 이런 충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봤는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옳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게 5차 총회까지의 가장 중요한 그 면면이었고 바로 5차 총회의 어떤 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지역교회가 바로 이 지역교회, 이 토착화된 우리 아시아의 지역교회가 선교의 행동의 주체고 다음에 만약에 지역교회 토착화의 중요성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시대의 징표와 우리 민족들의 심장이 힘차게 박동하는데 공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1년 뒤에 신학자문위원회에서 5차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가장 시급한 건 맞다. 그러나 바티칸에서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특하게 우리 대륙에서의 그 선교의 방식은 바로 대화다. 그러면서 선교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삼중 대화라 같은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에 이르렀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바티칸에서는 FABC의 이런 선교관과 크게 이거를 뭐 맞아 박수 쳐주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5분이 남았는데요, 지금. 다른 일 하고 계시니까 5분을 더 써도 될 것 같아. 55분이 끝내는 걸로. 그래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들은 아까 종교 간 대화를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편하게 하는데 이 아시아에서는 물론 식민지의 정책의 결과로 그렇게 또 됐지만은 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이 다른 이유로도 굉장히 심했는데 파키스탄의 존 조셉 주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독성법이라는 그 신성 모독법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슬람의 무함마드나 아니면 꾸란 우리의 성경 같은 꾸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모독하면 주로 이제 독성죄법으로 처리를 해갖고 사형을 시키거나 무기징역을 해요. 존 조셉 주교님 바로 이분입니다. 제가 1998년도에 마닐라에 갔을 때 바로 돌아가셨어요. 자살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라오르에서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건 유캔이라고 하는 에서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 파키스탄 그리스도교인들의 인권을 위해 싸웠던 존 조셉 주교가 파키스탄 독성법에 항의해 권총 자살했다. 파키스탄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피터 제이콥에 따르면 정평위원장 조셉 주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바로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5월 6일 날 재판소 건물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다. 사건 현장은 예언자 모하메드를 모독한 혐의로 4월 27일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교인이 6달 전에 이날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저격을 당했던 것이다. 이 사람 아홉 마시라고 하는 사람이 독성죄법, 신성모독법이라고 하는 걸로 4번째 자신의 교구민, 자기의 신자가 4번째로 신성모독법으로 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았던.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 보면 존 조셉 주교는 84년도에 파이살라바드 주교로 임명이 됐고 98년 5월 신성모독법에 자살했는데 그 전에 92년도, 94년도에 이미 독성죄법 폐지, 그다음에 소수 종교인 차별 철폐를 위해서 정적인 시위를 2번이나 주도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인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계획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커다란 여기 말을 했잖아요. 당일날 조셉 주교님은 신자들에게 우리는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해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큰일이 아니고 큰일을 해야 하고 기억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생각을 아무리 해도 이 신성모독법은 어떻게 없앨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든 거고 누군가는 희생해서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이날 얼마 안 됐죠. 지난 5월 달이었습니다. 한 2, 3개월 됐죠. 한 4, 5개월 됐나? 이때 돌아가셨을 때 라오르 교구의 대주교님과 더불어서 물론 그렇죠. 권총 자살이 가톨릭에서 받아들여져요. 교리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신자들 사이에 성직자들 사이에 아주 말들이 아직까지도 많아요. 그러나 이분은 어쨌든 이 존 조셉 주교님을 기리는 날 참석하신 거예요. 참석하셔서 파키스탄 인권운동가들과 더불어서 이 독성죄법에 항의해서 25주기가 되는 날 이렇게 와서 이런 자그마한 행사를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파키스탄 예는 그냥 한 예가 불과하죠. 독성죄법이라고 하는 걸 걸어서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싸워도 이슬람과 그리스도교인하고 싸우면 이게 집단화돼 버리면은 갑자기 독성죄법으로 거기다가 이제 꾸란을 찢어갖고 끼워갖고 이렇게 던져놓으면 이게 독성죄법으로 가는 거죠. 파키스탄이 지금 이래요. 우리 10월 달에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에서 파키스탄에서 여기에 참석했던 이 사람은 피터 제이콥이고 이분 말고 여기 하는 사진은 안 보이는데 임마누엘 아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요. 저희가 모시는데 지난 6월 달에 모시려고 그랬는데 비자 문제로 못 오셨어요. 근데 이번엔 노타리까지 공증까지 해서 보내서 그쪽에서는 자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때 오시면 자세히 물어보시면 파키스탄 상황에 대해서 더 좀 잘 아실 것 같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너무 저도 이 저기를 듣고 이거를 다 복사를 해갖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이 98년도 5월달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막 했던 기억이 막 나고 그럽니다. 자, 이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필리핀 민다나오 무슬림 분리 독립투쟁. 필리핀은 그냥 여기저기를 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스페인 식민지였죠. 500년 동안. 그 다음에 또 100년 동안 어디의 식민지였어요?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페인이 말도 안 되는 나라,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묶어갖고 뭐 세 개로 이렇게 묶어놓은 나라가 이제 필리핀이 됐는데 그러니 그 분리 독립 투쟁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민다나오 특히 이제 그 민다나오는 다른 이런 왕국이었고 이슬람들이 주로 살았었는데 이걸 묶어놔 버리고 가톨릭으로 통일시켜 버리니까 안 그러겠어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스페인 식민지 시대 뭐 70년대 초 그러면서 쭉 이런 투쟁들이 어마어마하게 되다가 2014년에 극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있는 거죠. 뭐 70년대서부터 쭉 뭐 이게 하다가 2014년에 정부하고 MILF 그러니까 이거는 이슬람ik 대표적인 게 MILF하고 MLF인데 모로 민주해방전선하고 모로 이슬람ik 해방전선 이 두 가지인데 뭐 알 필요는 굳이 이 이름은 알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여기를 보시면 2019년에 1월 27일 날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뭐 나서인 거죠. 그럼 평화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터졌어요? 가톨릭 성당 안이 이렇게 쑥대밭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 한 번 이렇게 싸움 애들 뭐 칼 갖고 이렇게 이런 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조폭영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폭탄 무슨 중무장한 화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종교 간 대화의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다 죽거든. 다 죽으니까 이런 무기들은 또 어디서 올까요? 어마어마한 무기들, 또 무기산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더럽고 막 이래요. 인도네시아의 말루쿠도 역시 굉장합니다.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 1999년 1월 달로 잤는데 1월은 주로 이제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단식을 뭐 한 달 동안 하고 뭐 저녁에는 밤에는 먹습니다만 어쨌든 그 끝나는 날 친구들끼리 뭐 시비가 붙었는데 그게 이제 싸움이 돼 갖고 3만 명이 그 지역에서 추방되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으니까 한 번 싸우면 막 이래.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2017년으로 넘어가지만 그 전에 2004년, 그 전에 2002년, 그러니까 99년서부터 2002년, 2004년 무슬림과 싸워서 몇 명이 30명 사망 이때. 근데 이때는 몇 명? 5천 명이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한번 여기 보세요. 이거 무슨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러니까 진압군이 이렇다고요. 우리는 체류탄 쏘고 무슨 뭐 물대포 쏘고 이러잖아. 여기는 대포 쏘고 막 저렇게 중무장한 이런 화기를 들고 이분들은 정부군이죠. 그러니까 정부군과 반란군 사이의 어떤 싸움이라고 하는 건 거의 시가전 전쟁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런 식의 어떤 평화협정이 맺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싸움이라든가 분리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고 평화협정 자체가 잘 지켜지냐? 천만에 안 지켜지고 계속적으로 가톨릭 필리핀은 다수잖아요. 물론 정치인들이 가톨릭 정신을 따르는 정치인들이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톨릭이 이슬람을 억압하고 죽이고 이런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오히려 종교를 이용해서 무슬림을 억압하는 거죠. 오히려 더 인도에서 힌두인들을 혜택을 더 주면서 나머지 소수 종파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든가 그리스도교인들을 억압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에 대한 정책, 무슬림에 대한 그러한 혜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엉망인데 한편에서는 또 그리스도 교인을 조금 높여주고 이런 게 다 정치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니까 이 종교 간 분쟁과 이 종교 간 대화에서의 어떤 삼중 대화의 종교 간 대화는 그냥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봤지만 존 조셉 주교, 안본, 민다나오 이 사례는 그냥 이 빙산에 튀어나온 일각일 뿐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인도에서 얼마 전에 벌어졌던 그런 나가랜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야말로 다수 힌두족과 그다음에 쿠키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의 싸움이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인종 간의 갈등과 그리스도인과 무슨 힌두교인들의 싸움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디 정권, 현재의 힌두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힌두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세력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책략이 있는 거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종교 간 대화를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게 아니고, 이게 어떤 역사적인 풀이가 있는 건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게 있는데 아무리 종교인들이 만나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런 인종적이고 군사적인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각 영역에 있는 시민단체하고 연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종교들끼리 한다?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교 간 대화는 그 지역에서 인권 담당하는 군사 평화 단체, 이런 단체들이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그다음에 정치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이러한 시민단체들. 그래서 NGO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가 시민단체의 일부로 이런 데와 같이 함께 활동하지 않으면 종교 간 대화는 그냥 입에 발리는 립 서비스에 그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걸 끝으로 알리시아 피어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했던 말,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아시아의 타종교들을 통해 당신 자신을 계시해왔고 앞으로도 계시하실 것이다 라면서, 우리 아시아 교회는 아시아의 종교라고 하는 성수에 몸을 담그고 아시아의 가난이라는 십자가 위에서 순환과 죽음을 겪어낼 시간이 주어져야만 한다. 이 교회론적인 혁명이 완성되기 전에는 아시아 그리스도로는 실현되지 못하리라. 아시아에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아서 동북원에서 한번 주민이라도 모셨으면 좋을 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그리스도로는 분명히 다른 타종교라고 하는 성수에 몸을 담가야 된다.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 순환과 죽음을 겪어내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이 진정하게 그리스도론 부활을 꿈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명언으로 남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